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번 주에 청소년기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여러분? 수능이 있었습니다. 목요일날 수능을 봤는데 우리 수능본 고3 친구들 향해서 우리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고생했습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벌써부터 수능 디데이, 이제 자기들 디데이 세기 시작해가지고 361일 남았다고 벌써 그러던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요일날 여기서 하루 종일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수능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런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만큼 여러분의 부모님도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실까 보니까 도시락 준비를 하신대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먹을 도시락을 예행 연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행 연습을 할까 보니까 죽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죽수니까. 미역국도 안 된대요. 미끄러지니까. 계란도 안 된대요. 깨지니까. 수능 깨진다고. 그래서 이 죽, 미역국, 계란, 이 세 가지 음식은 절대 안 넣는다는 거예요. 혹시 부모님께서 넣으신 분 계세요? 당당하게 우리 박근태 죽.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겠어요. 네, 아무튼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밥을 얼마나 넣어야 되지? 밥이 또 너무 많아서 밥을 많이 먹었다가 이제 바로가 3교시 듣기평가인데 코를 골면 안 되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또 그것도 걱정되고, 또 적게 먹으면 또 적게 먹었다고, 내가 엄마 때문에 내가 탄수화물이 머리에 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수능 못 봤다고 핑계대면 또 안 되니까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소화가 또 잘 되는 음식도 싸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들었던 한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한 수고와 섬김이 참 대단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도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 집에 살 때는 빨래도 하나도 안 하고 청소도 하나도 안 하고 화장실 청소 한 번도 안 하고 음식물 쓰레기 그게 뭐야? 전혀 알 바 아니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다 제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 투성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었다, 누군가가 나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이 얼만큼 큰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처럼 목사님이 앞에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섬김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섬김은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장난칠 때 많이 쓰는데, 이제 목사님과 같이 밥 먹고 막 같이 치우려고 하면 막
다민이 같은 애들이 막 자기가 치우겠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야 냅둬 목사님이 치울게 이러고 저는 가만히 있거든요. 이게 섬김일까요? 아닙니다. 섬김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섬김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의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섬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최후의 식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지막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야에 물을 받아오시고 소매를 거두시더니 주머니에 수건을 딱 거신 다음에 제자들 한 명 한 명씩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같이 예수님과 식사를 하던 제자들이요,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유대인의 식사는 식사 중에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식사는 되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식사는 교육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식사를 하다가 TV를 본다거나 핸드폰을 한다거나 다른 짓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아무튼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은 언제 닦아줘요?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 집에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람을 대접한다라는 의미에서 낮은 사람이, 이게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게 원래의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자들의 스승님이시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유대인들은 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더 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닦아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말한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은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섬김의 전제가 있습니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제자들에게 직접 희생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본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고자 오늘 식사 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닦으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모두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제 발을 닦으십니까? 예수님은 제 스승님이시고 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희의 발을 닦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제 발도 닦이시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닦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앞으로 나처럼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섬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고 이 제자들의 스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섬기신 이 모습을 제자들이 닮고 배우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섬김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제자들을 섬기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시고 아침에 밥을 차려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아침밥을 먹습니까? 아, 나 늦었어. 나 늦었는데 뭘 부모님이 밥 한 술이라도 뜨고 가는 거야. 엄마가 뭘 알아? 이러고 엄마가 차려놓은 그 밥이 싸늘하게 식어 가는데 여러분 매몰차게 등을 돌리고 여러분의 갈 길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건 저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집에 설거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런 숟가락을 주면 어떡해? 나 이거로 밥 먹으라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그럼 네가 해라고 하셨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요 그런 부모님의 섬김을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섬김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또한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받는 섬김이 당연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예수님께서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셔야죠,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그거 하셔야죠 라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섬김, 부모님의 섬김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하는 것에 불평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한 종이 이제 해외로 이제 떠나는데 자신의 종 3명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죠?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훌쩍 떠나버려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를 받은 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2달란트를 가지고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해서 2달란트를 남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받은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놔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께서 내게 주신 이 5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이만큼 열심히 내가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해요. 잘하였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더 큰 기쁨을 누리자.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인님이 무서워서 1달란트를 묻어놨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나를 악한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너가 나를 그렇게 봤어? 라고 말하면서 그 가진 1달란트마저 빼앗기면서 그 성경 이야기가 끝나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사실 달란트는요 이 종들이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에요. 이 달란트가 그 종에게 주어졌다. 금액에 상관없이 뭐 1달란트건 2달란트건 5달란트건 금액에 상관없이 내게 그냥 주어졌다라는 것 그 자체로만 감사해도 모자라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요 2달란트 받은 종이랑 자신을 비교하고 5달란트 받은 종이랑 자신을 비교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더 가지지 못했음에 주인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저 주인은 나에게 1달란트를 줘?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왜 이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왜 나와 차별해?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것마저 누리지 못해요. 이게 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엄마,
나 왜 갤럭시 사줬어? 나 아이폰 사달라니까? 나 아이폰 15 프로 티타늄 그거 사줘야지. 왜 갤럭시 A 시리즈 사줘가지고 친구들과 비교하게 만들어? 라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원하며 불평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미안하지만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되게 성은이가 되게 섭섭해하는데 그냥 너희들이 노력한 것만큼 잘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잘 받건 못 받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 제게 그러시면 안 되죠. 저에게 제가 더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셔야죠. 때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께 섬김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2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신 것은요, 제자들이 어떠한 가치가 있어서 제자들이 발을 씻김 받을 만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으신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니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발을 닦아주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리고 지금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불평하고 더 가지지 못했음에 원망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함에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격 없는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나를 섬겨주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에 감사해야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에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부모님이 뭘 원하셔서 나를 섬기시는 걸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투자와, 사실 투자죠.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또 방도 청소해 주시고, 밥도 차려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부모님이 이런 걸 하시는 이유가 뭘까? 부모님이 나에게 뭘 원하셔서 이런 걸 해주시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 하나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그 한 가지 답은 무엇이냐면, 그냥 너네랑 함께하는 게 좋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게 좋아서 부모님은 섬기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속초까지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이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 같지만,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 조수석에 지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 보고, 서담이 왜 웃어? 지도 보고 이제 막 속초 찾아가는데, 속초 가는데 막 그때는 고속도로도 잘 안 돼 있어서 막 5시간 6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5시간 6시간 걸려서 가면서까지 막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수고하시면서까지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 왜 그렇게 자신의 시간, 정성, 노력, 물질
이런 것들을 들어가시면서까지 나를 섬기시는 걸까? 근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면서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차례입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섬기신 그것을 기억했으니 저도 예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으로 빽빽했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고백이면 예수님은 그래 얘들아, 내가 이걸 원했어. 다른 것 말고 너의 그 어떤 자격, 너의 그 어떤 노력 나한테는 하나도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너희와 함께하면 돼. 너희가 마음에 있는 한 자리를 내게 내어주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거 하나면 나는 충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섬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을 기억하며 이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한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림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만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립시다.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끝까지 섬기신 가장 귀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 우리 이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믿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섬기신 그 섬김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한 곳 마음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온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두 손을 얹은 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틴즈파이어 청소년교회 학생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끝내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단순히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가치를 하나님께 다시 되새기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축복이 이 땅 곳곳에 흘러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만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외면치 마시고 이들을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가장 그 완벽한 계획으로 이들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 가운데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파송할 때에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곳곳에, 이들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섬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는 앞으로 모든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